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목부터 읽죠. 같이 내가 얻은 기회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다 같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운이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행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양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돕지 않고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회가 온들 그 기회가 행운으로 복으로 주어질 리는 없습니다. 높은 관직의 후보가 되었어도 그 자리를 탐하기만 하고 준비하기는커녕 평소에 다른 사람을 자기 종처럼 부려온 일관된 갑질 일상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후보 청문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흠과 흉만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뒤흔드는 처절한 체제전쟁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중공과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오랜 시간 전쟁을 준비해왔죠. 그리고 6월의 뜨거운 여름, 그것도 다들 편히 잠들어 있을 주일 이른 새벽에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계획대로 단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됐고 유엔군과 국군은 전쟁이 발발된 지 40일이 못 되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큰 국가적 위기였죠. 더 불리한 거는요, 북한군이 당시에 사기가 충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마산, 포항, 낙동강 일대에서 6주 동안이나 공격이 계속됐는데 그들의 지령문을 보니까 5곳을 동시에 공격해라. 그래서 부산에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다 점령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질 거다. 그런 자기네들 전략, 전술이 다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마치 곧 소멸될 위기에 놓인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일본 미군 기지에 있었던 그렇지만 장맛비 때문에 날아오르지 못했던, 여기 사진에 보는 대로 B-29가 지금도 있는데요. B-29는 폭격기 몇 대가 떴을 것 같으세요? 무려 99대, 100대에서 한 대 빠진 99대가 낙동강 방어선 너머의 외관이라는 곳을 융단 폭격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것도 또 사진으로 찍어놨더라고요.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북한군의 사기를 꺾고 초토화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해군과 공군도 포항에 주둔한, 이게 포항이거든요. 당시에 포항, 여기 보면은 북한군들이 쭉 있었는데 공군이 공격을 했고 또 해군은 바다에서 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쐈으면 그 공산군이 있는 그 기지 쪽만 집중적으로 폭탄이 가서 저렇게 건물 하나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만큼,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포항교회, 그죠? 포항제일교회. 이쪽은 또 주민들이 사는 땅이니까 거기까지 폭격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앞까지만 포탄이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북한군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에서 떨어뜨리는 건 알겠는데 바다에서 그 당시에 그 장비를 가지고 포를 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쏘는 군인들이 있다는 말이야? 이러고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랬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포항에 주둔한 북한군 기지를 공격하는 큰 몫을 유엔 해군, 공군, 특히 미군이 한 거죠. 또 메가더 장군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뭐죠?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승기의 종지부를 사실 찍은 거죠. 이 시기에 유엔군이 계속 증강되어 수가 늘어난 가운데 싸웠고, 또 유엔의 공군은요, 여러분이 잘 못 봤을 사진인데 이게 원산 정유공장입니다. 원산 정유공장을 폭파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쟁의 승기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고, 원천적인 트럭이나 탱크에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름을 넣을 공장을 다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미군이 한 일입니다. 유엔군의 그 승전을 위한. 그래서 기동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세계 전투 지원 16개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희생 속에서 대한민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패망 직전에 살아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됐죠. 더더군다나 이후에 뭐가 체결됐죠? 상호방위조약. 이게 군사동맹이지만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생존 기반이 됐죠. 그래서 한미 군사동맹은 70년이 넘도록 한반도에 8년에 한 번꼴로 일어났던 전쟁을 완전히 멈추게 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외교 등 국가 위상은 눈부시게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5천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취하지 못했던 선진국 반열에 대한민국이 오르게 됐습니다. 거룩한 역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기회를 대한인은 스스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화려강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스스로 도운 우리들의 어른들에게 건국 세대를 비롯한 6.25를 직접 체험하고 그때 싸웠던, 그리고 그때 살았던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노래하고 외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크리스찬들은 강성해집니다. 찬양할 때 예배는 예배다워집니다. 찬양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에게 명령해서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나가라 해봐야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하게 순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된 상태에서 마귀를 내어 쫓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내어 쫓는 거예요. 지금은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시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큰 나라라고 말하기에도 더 큰 제국이었죠. 이 사건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우는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있었던 일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21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재임 3년이라고 하면 BC 483년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로 돌아갔죠. 그렇지만 다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남아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라고 하는, 여기 보이죠? 수사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르드게요, 또 한 사람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딸같이 양육된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여동생, 이 두 명의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거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반복되는 수없이 많은 우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없이 반복되는 우연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죠? 그건 필연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찬양이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비결입니다. 그런 반복되는 수없이 많은 우연과 역설적인 반전이 들어있는 책이 뭡니까? 에스더서입니다. 거룩한 역전의 책이죠. 여러분 10월 27일 작년 우리 10월 27일은 세계 곳곳에 사는 수많은 대한인 크리스찬과 함께 우리 서울의 여러 광장, 여의도, 시청, 광화문을 비롯한 그런 광장에서 연합하여 예배했던 놀라운 축복의 날이죠. 현장에는 110만 명, 유튜브로는 3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저도 생애 처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박 목사하고 만난 날 안 했나요? 예.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다고요? 예, 여러분 그럼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일부에는 안 했는데 김정일이 도왔어요. 김정일이 그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북한군 최고 군 책임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걔네들은 만들 수 있어요. 장사포가 많기 때문에 직접 쏘면 불바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의도가 공원이 없고 광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10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박 목사님은 그날 결혼식이 다른 데 이미 약속돼 있어서 100만 명이 모였는데 우리 단체에서 모이는 장소로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좀 늦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내가 정경련 회관 앞에 앉아 있을 테니까 와라. 그럼 내가 안내하겠다. 그리고 제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도운 거 맞죠? 네. 고마운 짓도 한다니까. 그래서 악인은 악인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하면서 가서 단체를 찾아야 되는데 100만 명에서 단체를 어떻게 찾아요? 결국 못 찾고 둘이 이제 예배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또 강사가 또 아주 출중한 강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다 옆에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손을 꽉 잡았죠. 손을 계속 안 놓으니까 왜 손을 안 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정말 그래요. 그렇죠? 에스더서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일꾼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작년 10월 27일 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 당시에 기사 나온 거를 좀 여러분들께 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좀 추렸는데 국민일보, 세계일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울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지금 다 공통점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단하게 모였다. 근데 아쉬운 건 뭐예요? 왜 모였는지를 안 써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 주류 언론들 대단해요. 왜 모였는지를 안 써. 그래서 교통이 막혔다 이런 얘기를 쓴다니까. 네? 교통 막힌 게 중요해요? 왜 모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그 서양 언론 중에 정상적인 언론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그런 언론에서는 이들이 이것 때문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그때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코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네? 성전환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남자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래잖아. 그래가지고 나타나서 목욕탕도 들어가고 다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가 막힌 게 물론 미국은 이미 진행이 됐었지만은 그때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둔 부모들은 다 나왔겠죠. 그죠? 교회에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좌우를 안 가리고 다 나왔겠죠. 많은 교회가 연합해서 모였어요. 그러나 이 내용 때문에만 모인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반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악법은 계속 제정되고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중심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몇 가지를 생략하고, 교단과 교파와 지역을 넘어서 교회가 연합했습니다. 그때 비가 왔거든요. 살짝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왔는데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 그냥 비가 오면 비 맞으리라, 그리고 나는 여기서 예배하리라, 동요 없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 시내와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 제대로 앉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한문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 있었는데 보통 때의 밀도가 3배 곱절로 더 밀착된 상황으로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까?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난 크리스찬들이 보게 됐죠. 야,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거룩한 역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영상 속에서 이 거룩한 역전이란 단어가 2차례인가 떴어요. 제가 그게 굉장히 어텐션이 됐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과 공산당,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의혹, 그 다음에 야당의 입법 독재 등을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선언했다가 쫓겨났죠. 탄핵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실망했어요. 같이 기도해 왔거든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군 관계자, 군 장성들이죠, 공무원들, 불의와 싸웠던 애국자들이 옥에 갇힌 채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던 범죄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망한 것입니까? 우리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진 것입니까?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엄을 계기로 부정선거는 더 많은 사람에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넓게 퍼져 있는 세계적인 문제인지 사람들은 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만이 아니라 미국 민주당까지 연루된 글로벌 범죄 카르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특히 20대, 30대 변화가 주목됩니다. 이들은 우리와 수준이 다른 방법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외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방법들, 예를 들면 동화를 만들어요. 동화를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냥 아주 어린 5살, 4살짜리도 알아들을 수 있게 동화를 만들어가지고 동물들을 등장시켜서 나오는 그런 영상도 있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일을 하게 됐다고 간증하며 말하는 우리가 다 아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만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들인 분들, 예를 들면 다큐라든지 아니면 탐사보도라든지 아니면 간첩들의 활동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평생을 연구하고 알았던 그런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 그분들 간증들을 조목조목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언제 그게 편집이 돼가지고 공개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싸우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라고 나를 콜링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년 전에 예수를 믿었든 평생을 예수를 믿었든 좌파 진영에 있다가 보수로 돌아왔든 상관없이 그분들의 동일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붙어 있어요. 위에 거는 우리 동네 겁니다. 이게 붙어 있어 제가 얼른 어저께 찍었는데, 부정선거를 알리는 플랜카드를 전국에 얼마나 달았을까요? 1만 장을 달아놨어요. 한 장 다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달아봤어요. 우리 교회도 한 4개구에 달아보니까 60장 달았더니 12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한 장당 2만 원이죠. 그럼 이걸 1만 장을 전국에 달면 얼마 들어요? 2억 원이 들어요. 얼마나 붙일 수 있어요? 정당을 이름을 붙이고 달아도 보름밖에 못 달아요. 그러면 보름이 안 달리고 한 달이고 2달이고 계속 달린다는 건 누가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애국하는 시민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단체가 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돈을 내가면서 이런 플랜카드를 달고 있습니다. 끝까지 알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앞에 놓고 하루 전날 포기하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속함이 능력이고 끝까지 싸우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싸울 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크리스찬은 죽음을 안 무서워해요. 크리스찬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 크리스찬은 목적이 겨우 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가치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지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이들이 멸함을 당한 것입니다. 이란에서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이란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무슬림 국가로, 그리고 여자들, 자유롭게 살던 여자들을 전부 이걸 씌워가지고 구속하고, 그거 벗었다고 여자를 때려가지고 21살인가요? 그 자매를 때려가지고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란 온 땅에 전 세계에서 데모를 했는데도 바뀌지 않더니 결국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셔서 거기다가 핵무기 만드는 거기 집중적으로 타격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이 누구에게 저 기름을 대요? 중국 공산당에게 기름을 대는데, 중국 공산당의 60%의 기름을 이란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60% 기름 되는 거기다가 다 또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다 폭파시켜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일을 했다, 이런 간증들을 하고 플랜카드를 달고 이곳저곳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거룩한 역전의 신호탄을 보는 것입니다. 이 QR을 저걸 사진을 찍으니까요,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쫙 나열해서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거기다가 표현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능력들이죠. 그리고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 어딜까요? 캘리포니아주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캘리포니아주는 LGBTQ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된다고 가장 먼저 그 교육을 장악한 그런 전 세계에 가장 빨리 LGBTQ 동성애 교육을 시키는 것에 앞장선 주죠. 지금도 좌파 주지사가 장악하고 있는 주고, 거기에 있는 언론들이나 이런 바깥에 있는 땅은 전부 다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주의 엔젤 스타디움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냐? 4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누가 이걸 공개했냐? 트럼프가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45,000명 모인 엔젤 스타디움에 강력한 예배도 은혜가 되거니와, 그거를 대통령이 사진을 해가지고 SNS상으로 공개하는 것, 그런 것들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관세 때문에 트럼프가 좀 밉긴 하지만 저는 저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좋아요. 트럼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알겠어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미성년자 성전환을 전면 금지하는 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거룩한 역전이죠. 다시 우리 에스더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은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만나는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섬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시기를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두 번의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무려 187일간. 대단하죠? 왜 그랬을까요?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왕인지를 제국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나는 이런 왕이야, 내 힘 알겠지? 이런 잔치를 끌고 갈 수 있는 왕이야, 너희 잘 먹고 나하고 잘 붙어서 살아야 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잔치 마지막 날에 자랑이 충천해가지고 누구까지 불러요? 왕후 와스티를 부른 거예요. 왕후 와스티가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옷을 입었는지 내가 와스티를 보여줄게, 내 아내를 소개할게. 그리고 와스티를 불렀는데 와스티가 자존심이 센 여자였나 봐요. 여러분들은 와스티를 응원하시죠?
네, 와스티가 안 갔어요. 왕이 불렀는데 제국의 왕이 마지막 날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와스티도 오라고 그래봐. 와스티 오라고 그래주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주게. 그리고 불렀는데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존심이 센 이 왕후는 쫓겨났습니다. 탄핵됐어요. 신하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왕이 와스티를 쫓아내고 이렇게 조서를 발표해요. 조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공문서에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니까 나중에 왕이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굳이 해.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말로 이 말을 하게, 그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가 속해 있잖아요. 여러 나라 말로 이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나서는 신하들의 그 절차,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를 묻다가 와스티의 뒤를 이어서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 미인 대회를 엽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해계는 자신이 주어진 왕후 선정할 기회를 선용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목조목 읽으면서 그 성경에 아주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굉장히 성경을 재밌게 합니다. 볼까요? 해계가 다 같이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누구예요? 에스더죠? 은혜를 이끌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권한이 있죠.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궁녀를 제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처소를 정하는 것, 이게 다 이 사람 소관에 속한 일인데, 이 비서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종종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혜와 대우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주어진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룩한 역전을 위한 준비 신호입니다. 왕후 간택까지는 무려 12개월,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년을 굉장히 짧게 서술했지만 1년 동안 여자는 계속 치장하고 화장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냄새, 몸이 또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막 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1년을. 하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단 한 번만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섰는데 됐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후는 어떻게 돼? 왕후 후보로 갔던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처절하고 초라하고 그 다음에 우울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안 만나주고 그냥 다른 데로 또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그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험을 관통했어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여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어야만 하는 비밀이 있는 여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셨어요? 처음 본 모든 사람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는 마침내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도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뭐예요? 왕 앞에서 은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좋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서 남편이 나만 보이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봐요. 지금 여자가 얼마나 많아. 아리따운 전국 미인 대회를 열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앞에 세웠는데 이 여자만 아름답대잖아요. 네? 자기가 좋은 아내를 얻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만날 만한 여자에게 나만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멋있었대잖아요. 박 목사도 저를 볼 때 제가 얼마나 말랐느냐, 54kg 내외. 믿거나 말거나. 지금보다 한 20kg 정도가 없는 거야. 그게 얼굴이 어땠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면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마르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좋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뭘 씌인 거지, 그죠? 네. 성령에 충만했거나,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저한테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거든. 하나님, 저만 보이게 해주세요. 잘했죠? 네. 알겠지, 제이야? 알겠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시준아. 아니, 그렇게 보이면 그 사람이 좋다는 대로 어쩔 거야. 그쵸?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왕에게만 보였어요. 왕은 이 사람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후로 결정을 하게 됐죠. 거룩한 역전이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주관한 증거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왕에 의해서 계속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왜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냐? 물론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앉을 만큼 직위가 있는, 알아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직위가 없었지만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할 음모를 그 자리에서 꾸미고 있다가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그래서 왕후에게 알려주고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그 얘기를 해서 결국은 왕은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 둘은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살린 일을 한 거,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급속히 고위 관료로 승진한 아각 사람 하만에게 다른 신하들처럼 꿇어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는 미움을 받고 분노를 사게 되죠.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도 그 자리에서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악수를 뒀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잘 나가고 좋은 일로만 꽉 차 있는 것 같은 모르드게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쳐요.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는 계획에 착수합니다. 왕에게 큰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한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은 인사를 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붙이죠. 그리고 이들이 결국 대적하려는 태도다, 이들을 멸절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들을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유다인들을 재산까지 탈탈 털어서 탈취할 작정을, 계획을 세웁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전의 서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성은 어지러워졌습니다. 마귀엘은 늘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혼란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과 일터에서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럼 마귀의 일이 있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애들도 막 산만하고 이상하게 싸우고 그럴 때 보면은 마귀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을 찾고 마음을 다져잡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떠세요? 마귀가 장악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일터는 어떠세요? 마귀가 일하진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불편한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에요.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젠 누가 멸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 내면에서, 일상에서, 또 한국교회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곳 안에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만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재산을 다 탈취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장악해서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모르드게는 유다인들과 함께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에스더는 왕을 못 본 지 30일이나 이미 넘어버렸어요. 당시 왕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이에 이렇게 말을 걸죠. 자같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기회가 애써 너한테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민족을 구하는데 사용해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에스더의 회답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 정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너무 반갑게 맞습니다. 30일을 안 불렀는데 30일을 왕후를 한 번도 안 불렀던 왕이 왕후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무슨 요청할 게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이야, 말 너무 예쁘게 하죠, 이 사람. 그래서 여자 마음을 얼마나 확 끌어당깁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절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에스더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왕과 함께 잔치, 자기가 벌린 왕후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침착하게도 요구를 그날은 하지 않습니다. 미룹니다. 다음 날을 기약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궁금하게 왜 나한테 잔치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대접하는 거야?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기분 좋게 계속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잠이 안 올까? 그날 밤에. 예? 전날도 아니고 에스더가 말해야 되는 그날 전날 밤인데 바로 곧 주된 날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6.25 한국전쟁이 있기 전날 밤 누가 잠이 안 왔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잠이 안 왔어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책을 봤다고요? 책 제목은 모르겠으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작은 전쟁을 잘못 다루면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 수많은 책 중에 왜 그런 책을 읽었어요? 트루먼이? 그리고 그날 새벽에 무슨 전화가 와요? 한국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트루먼이. 우연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더서로 넘어가 보죠.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많은 책 중에 뭐를 읽었냐?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그 많은 책 중에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은 역대 일기를 읽었다고요. 내용 속에 누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암살당할 수 있었던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범죄자들을 처형했는데 모르드게는 상을 안 줬다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어? 나를 살렸는데 아무런 상도 안 줬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고선 자, 누구 옆에 신하 없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그 앞에 뜰 앞에 장대를 25m, 그러니까 50규빗이니까 이게 1규빗이거든요. 이거 50개. 그러니까 25m짜리 장대를 세워놓고는 왕한테 이제 모르드게를 처형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딱 하려고 하만이 어슬렁 거리고 있는데 부른 거예요. 하만이 밖에 있습니다. 하만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하만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뭘 얘기해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하만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왕이 드디어 나한테 상을 주려고 질문을 던지는구나.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해요. 왕복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면서 이렇게 외치게 하세요. 존귀한 자는 이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떠들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러면 네가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렇게 해. 이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시고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도 틀리지 말게,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했거든, 왕이.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이와 같이 하느니라. 존귀한 자는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러고 모르드게가 갔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자를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해가지고 열받게 만드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면 요 정도 열받으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열받으면서 25m 장대에 그를 달아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을 멸절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한 일입니다. 마귀에게 쓰임 받은 거죠. 하만이 지 분을 못 감당하고 지 분이 쓸데없이 교만한 것과 연결이 돼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하만이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역전을 시킨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역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푸셨죠.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정한 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의 날에 이들을 진멸하려는 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어김없이 모두 진멸당했죠.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금식하여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는 늘 쓰임받게 돼 있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의해 딸처럼 양육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의 수고와 에스더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사야 돼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그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멀쩡한 가정을 이상한 가정으로 바꿉니다. 멀쩡한 사람은 괴상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멀쩡한 나라를 기가 막힌 나라로 바꿔요.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사야 돼요.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자신을 위하여만 시간을 쓰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노십시오. 잘 쉬십시오. 잘 누리십시오. 그건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인됨이 없을 때는 내가 가진 시간과 돈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지혜롭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왕을 모신 하르보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늘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건 내 의지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앞세울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믿음으로 일치될 때 가능하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100세의 기적같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에 주저없이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주목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셨는지를 알았던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이 사람은 처음에 형제들에게 버려져서
노예로 팔려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다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요셉에게 무슨 일을 하신 것이고 요셉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왜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에스더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걸까요? 당신 약속을 잊으셨다는 걸까요? 에스더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엉망진창이고 도덕적으로 흐려진 인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은 인상을 줄 때도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경륜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나라, 처지, 여러분의 가정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 보시겠습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로 살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좋은 마음밭을 항상 기경에 넣으십시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것 감사하지 못하면서 맨날 달라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늘 주시고 그 기회는 틀림없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거룩한 역전의 나라로, 다시 선교하는 나라로, 다시 예배하는 나라로 이 나라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기도자로, 또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자로 하나님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말과 하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역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를 의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여기시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존귀 여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될 자들을 그런 사랑과 용서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는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넉넉히 좋은 배우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침 이때를 써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거룩한 역전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거룩한 역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출산부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전이 필요합니다. 그 역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거동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오히려 어린들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대와 30대를 눈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건국세대의 어른들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역전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거룩한 역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오니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 방에서 하나님이 믿는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선교사로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기 원하는 아침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